자, 다 함께 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로 이제 7주차. 뭐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나하나 세는 게 이제 좀 어렵죠. 사실 생각보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뭐 보통 교회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뭐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뭐 지내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주일이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는 있겠죠. 이제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당신의 사역 마지막에 이제 가르치셨던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제 거의 사역 막바지에도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더 나아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열심히 가르치신 게 바로 성령 받으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내용이죠. 자, 왜 그러셨을까요? 받으면 좋으니까? 뭐 이런 문제인가요? 구원을 위해 계시된 모든 일은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죠.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이 되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성이 되었지만 그 구원의 일을 깨닫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기억하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하죠.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로운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듯 성령은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뭐 성령 충만, 뭐 성령의 역사, 뭐 임재,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사용하죠. 뭐 노래로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또 이제 추구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 성령이 개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순절 이제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것을 바란다고 또 교회에서 많이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 벌어지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자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꺾인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보다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악한 영이 무너진다. 모든 문제가 무너진다. 질병이 무너진다. 삶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우리가 이런 걸 믿으면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라든가 뭐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것들이 꺾이길 바라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들, 특별히 나쁜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막 꺾여 나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꺾인다는 거죠. 예. 우리 자신이 꺾이는 거예요. 세상도 꺾이지만 악도 꺾이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꺾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이 주도하는 것, 그게 이제 성령이 주관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구하면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무언가가 꺾여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불편하죠, 갑자기 또.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요구가 항상 이것이 우선이었었어요. 우리가 꺾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대한 우리의 어떤 낭만적인 이해나 착각을 좀 먼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뭐 물론 성령 받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성령 받겠다라는 기도 안 해버리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보자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자신이 꺾이는 일이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과연 성령의 임재 앞에서 절기로 봤을 때 그래도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기꺼이 우리가 이제 꺾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꺾이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겠죠.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인류가 천동설을 믿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이거에 대한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이론을 이제 부정하죠. 갈릴레오는 자기가 쓴 그 천문대화라는 책에서 이제 지동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당시 사회가 이제 발칵 뒤집히죠. 당시 사회는 이제 교회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소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도저히 그의 주장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재판에서 갈릴레오는 지동설 철회 서약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3년 동안 고행을 하도록 선고를 받고요. 그가 썼던 책은 보급받지 못하도록 이제 금서 목록에 올라가서 이제 배포 금지령까지 떨어지게 돼요. 참고로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잖아요. 판결을 받죠. 그리고 자기도 공식적으로는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법정에서 나오면서 이제 괜히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것들. 아주 이 유명한 일화잖아요. 지금 누구 말이 맞는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참 다 고집쟁이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갈릴레오를 정죄한 당시의 세상이 틀린 논리로 고집스러웠는데 이 갈릴레오도 보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마디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훗날 요한 바오로 2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갈릴레오의 주장이 맞았다라는 교회의 판결이 틀렸다라는 이제 그 판결이 새롭게 나옵니다. 그것이 갈릴레오 이후 350년이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집들이 충돌을 했다가 답이 안 나왔는데 그 답이 35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맞느냐 틀리냐도 중요하겠지만 350년 동안 이 고집들이 안 꺾였다는 거. 자, 성경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제 바로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죠. 자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부재했던 시기. 그래서 뭐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사실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그 시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그 시대를 보내면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 잃어버릴까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긴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죠. 자, 애초에 이스라엘은 그 일찍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남다른 확고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확고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죠. 그래서 애초에 이스라엘은 좀 고집쟁이들이었습니다. 타협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뭐 이렇게 이런 고집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자체가 그런 고집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항상 선지자들에 의해서 올바르게 조명이 되고, 강조가 되고, 점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율법 이해나 신앙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딱 정해져서 온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점검, 조명, 설명이 없으면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선지자들의 개입과 과정이 없이는 그들은 거의 항상 틀렸습니다.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였고 또 구약 전체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그 부여된 확고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조명받거나 또 강조되거나 점검받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말라기를 보시면 왜 내버려 두셨는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 내버려 두셨어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본인들이. 그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것, 그 확고한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더욱 이제 다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계속 다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너무 힘을 줘서 그런지 잘 다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뺏기려고, 안 잃어버리려고 열심히 다지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어느덧 그 본질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눈치챌 겨를 없이 열심히 다지고만 살아야죠. 다지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신앙이 변질된 이유는 당시에 이제 정치적 상황도 이제 이유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주도하에 이제 잘 믿고 싶었고 또 잘 유지하고 싶었고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잘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렇게 꽤 오래도록 지내오던 때에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이제 예수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구 헤집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예수라는 존재는 굉장히 거리끼는 존재인 거죠. 계속 우리를 헤집고 다닌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지켜오던 것을 헤집고 다니다는 느낌. 심지어 우리가 누리던 것을 빼앗는 느낌. 가시적으로 비춰본다면 이제 실제로도 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사느냐 정신이 없고 때만 되면 막 손들어서 기도도 한다든가. 근데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까지 막 좀 어기는 듯한 그런 모양새들. 뭘 이렇게 막 훑어서 먹는다든가 주일날에도 막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거침없이 어기는 자처럼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그가 전하는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공공연히 자신과 하나님을 좀 일치시키는 발언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라니, 지구가 돈다니,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충격이었겠냐고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제 못 받아들이니까 이런 결론을 짓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말을 떠들고 다니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확고한 율법을 훼손하고 또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존재로 규정을 하게 돼요.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에요. 자, 한편 예수님은 어떤가요? 이제 그들, 대제사장이나 이제 서기관들,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해라.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상황을 좀 삼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상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똑같은 율법을 운운하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엄청난 고집쟁이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뭐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진위 여부를 이제 다 알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막 아멘한 게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더란 말이에요. 이거 맞나? 좀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니야? 너무 위험한 신앙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 예전에 저희도 그랬어요. 이게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교회 오면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이러면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심란했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충돌한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틀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겼죠. 가시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틀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그 잘못된 주장을 하던 자들에게 진 건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꺾인 건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오늘 꺾인다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들에게 꺾인 게 아니라 율법에 자신을 꺾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좀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데도 그냥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이따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지만 그 율법의 뜻에, 계시의 뜻에 자기를 꺾은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부활을 믿지 않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결국 이긴 건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죠. 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 지도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신 건가요? 아니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건가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김으로써 구약에 나타난 계시가 성취가 된 거예요. 아직 미완성이었던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계시가 성취되고 율법이 완성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17절 앞부분만 좀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걸 주로 오해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자신이 그런 오해를 계속 받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그거를 어기러 온 게 아니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야.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성취되다, 끝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서 했던 얘기지만 예언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미완성이었던 그 예언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종결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그 기득권자들에게 꺾여가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죽으신 것도 그들에게 져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꺾이는 분도 아니셨고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계시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그 뜻에 따라서 꺾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더군다나 그것을 스스로 알면서 죽으심을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꺾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실 누구보다도 더 인정하고 또 높이고 복종하던 분이셨습니다. 그게 이제 18절과 19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눈으로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1.1획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 특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의 하나까지도.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죽었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신을 위해 칼을 휘둘렀던 제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베드로. 네, 베드로가 선생님 때문에, 우리 선생님 때문에 휘둘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날 잡으러 온 이 병사들을 다 쫓아내고 더 나아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약에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상, 율법에 그렇게 기록된 이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어야 된다. 나 계속 할 거니까 너는 오히려 그걸 방해하지 마. 이런 맥락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에게 져서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꺾이시는 거죠. 자기를 꺾는 중이죠.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해결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이제 몰아세우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변질시켜 놓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진정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선지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율법이지만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점검이 되어지고 강조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이렇게 조율되어지면서 율법을 막 가지고 이상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점검 가운데 이스라엘이 온전할 수 있었어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잘 지켜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주면은 성도님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구약 전체 이야기가 그래요. 선지자들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막 주장하니까 말라기에 보면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선지자들을 중단시키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했던 진정한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은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으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날의 선지자의 계보는 끝났지만 더 크신 분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로서 다른 것에 꺾이지 말고 성령에 꺾여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닌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지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상대하다가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놓으신 거라는 것. 오히려 그렇게 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 내려놓음의 끝, 십자가를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일본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육군 장교였고요. 필리핀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가 1945년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1974년까지 자그마치 29년 정도를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서 홀로 싸워온 사람. 이게 심지어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는 일본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훗날 그는 이제 일본에서 영웅 취급을 받았지만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일인가. 더군다나 일본인들의 특징들은 보통 그런 거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할복하는 거,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은 상급자에게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은 거기에서 네 임무를 수행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죠. 일본이 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9년을 동안 혼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참 멍청하다, 미련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그런 기록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증거가 매주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서 귀 기울이지 않아서 혹은 거부해서 여전히 율법도 아니에요. 내가 정한 법에 변질되어진 온갖 신앙에 속박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큰 인생의 낭비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까 기도자께서도 그런 표현을 잠깐 쓰셨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안 기쁜 거예요. 맨날 이거 지켜야 되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들고 여러분의 삶은 기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기쁜 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성령과 은혜가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지혜가 내가 이렇게 할까라는 이런 지혜가 비로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꺾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려놓음이라는 제목 이런 멋진 표현도 있지만 제가 자꾸 꺾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꺾입니다. 안 꺾이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
우리가 왜 꺾여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꼭 그런 걸 경험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안 꺾이고 싶다고 하면 안 꺾이는 분들이세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꾸 어딘가에서 꺾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다가 이제 뭐 점집도 가고, 뭐 교회도 그래서 오고, 뭐 온갖 종교를 자꾸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잖아요. 대부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쪽은 피할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점도 치고, 뭐 시키는 거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것들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꺾이고, 예. 생각대로 안 되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말해서 혼자서 열심히 마음을 다졌는데 또 이 혼자서 마음 먹었던 이 혼자의 마음에 또 꺾이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나요? 작년에 그렇게 그냥 국가적인 기회가 있어서 뭐 영끌 이래가지고 다 집을 샀는데 요즘 언론이 장난이 아니죠.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빚이 되고, 예. 어려워하는 서민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얼마나 그걸 기회로 여겼겠습니까? 예. 작년에 정말 힘을 다해서 집을 사셨잖아요.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때 집 안 사신 여러분들, 가난한 분들, 예. 다행이십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온갖 것에 꺾이면서, 그리고 온갖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그분이 나타나셔서 뭐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거 좀 이상한데?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좀 제대로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라고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뭐 그러려니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게 또 뭔 소리야 하면서 많이 심란하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꾸 엉뚱한 것에 기웃대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에 소망을 가지면서 기웃거리다가도 항상 불안하고, 그것을 믿었다가 오히려 그것에게 뒤통수 맞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그런 거에 꺾이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는 게 있는데, 주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오래도록 계시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가 그것에 꺾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 안에서 꺾였을 때, 처음엔 좀 억울한 듯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혜롭게,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런 찬송 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꺾인다는 표현을 사용을 했지만 이건 사실상 우리가 언뜻 체감하는 느낌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꺾이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죠.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에요. 근데 그것이 꺾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막 세상 모든 거,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건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나는 안 꺾어 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내 고집은 나는 안 꺾고 싶고, 이런 이해관계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누가 가르친 건 아닌데 그렇게 있으면 이게 좀 오래 걸리죠. 한 29년 정도 걸리고요. 한 400년 정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도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미 했던 얘기지만 우리는 무엇에 꺾여야 될까라는 거죠. 무엇에 꺾여야 될까? 어차피 자주 꺾이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함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온전한 율법을 성취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릇된 법칙 속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유라는 말을 그냥 멋있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자유가 전제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를 꺾어놔야 성령이 마음껏 움직이시죠. 우리가 길을 쓰고 살아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은혜 받기를 너무 꺼려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꺼려하지 마시고, 뭐 나 꺾이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믿고 추앙을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앞에서 추앙한다는 게 뭐겠어요? 엎드리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또한 지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또 이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